자, 오늘 15장 말씀은 14장 아사왕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왕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왕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사왕은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원칙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말씀대로만 가는 사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렇게 많은 지파고 지금 남쪽 2지파인데 10지파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고 제사장도 가짜로 만들고 레위인들도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인이 정통 레위가 제사장 거기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남쪽으로 옵니다. 2지파 쪽으로. 그래 올 때 아사는 그 사람을 전부 다 받아.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했어요. 정말 나라가 평안한 것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많이 있고 예배가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사왕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다. 그 별명이 평안. 그래서 어제 말씀에 14장 말씀 보세요. 1절에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비야가 아버지죠. 그 아비야의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그럼 솔로몬이 1000명의 부궁들과 공주들, 이방의 신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많은 우상을 그 우상 때문에 말년에 엄청나게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를 갈라버렸고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아들은 또 아마샤도 또 역시 아비야도 역시 그것을 해결 못했고, 아사왕이 와서 그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가진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없애버리고 뭘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잘 됐냐면 북쪽 여로보암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아사왕 쪽으로 다 오니까 이 남유다는 엄청나게 말씀 사역자들 많이 생겼고 예비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갔을 때 하나님께 그곳에 부흥의 평안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가정도 원칙이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이 사람도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또 상처받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상처받게 돼 있어요. 환경 따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이 분명했던 아사왕. 그러다 보니까 1절 말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10년 지나고 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 첫 번째 없애버려요. 무엇을요? 솔로몬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을. 그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원칙이 분명한 아사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주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내가 제거하냐? 그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대들었겠어요? 그런데 원칙이 분명한 이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처단해 없애버리는. 그러니 드디어 그 나라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이 명하여, 두 번째 뭐냐면 없애고 뭘 세워요? 말씀을 세웁니다. 4절에 말씀을 세우고 유다 사람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제 말씀을 세웠어요. 종교개혁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없애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말씀을 세우는, 원칙은 말씀을 세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그 앞에서 평안했다, 6절에 평안했다,
또 그리고 그 땅이 평안했다. 사람만 평안해 그 땅도 평안했다 그래요. 그리고 유다 건축 평안할 때 건축이 진행됐다 그래요. 평안할 때 건축이 돼 전쟁 가운데 건축이 아니죠. 우리 교회 건축도 싸우는 소득이 싸우는 건축이 안 돼요. 이 교회가 평안할 때 건축이 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또 7절에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었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아사왕이 좋은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교회가 평안하고 이대로만 가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 평안이 우리 편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평안이더라. 자, 오늘 15장 1절 봅니다. 15장 1절. 이제 종교개혁을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박살나죠. 15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 오데스 하나님 영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 오데스 선지자가 오데스 아들 아사랴가 왜 아사를 맞이합니까? 아사 왕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평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어제 9절 말씀 보세요.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두고 바레스에 왔다.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요? 8절에 그 방패 차원 자가 30만 명이요. 그 다음에 18명이면 58만명밖에 안 돼요. 100만 대 58명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이고 그게 강한 거고 아사왕 쪽에는 58만 약한 거지요. 세상이 볼 때는 저 구스 사람 세라가 강하고 자기는 약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 볼 때 강하잖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린 약해요. 그러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가 청년 때 너무너무 제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도가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우리가 평생의 기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누구요? 100만 대도 저쪽 세력 약한 자 난 너무 약해요. 저 강한 자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 주님이 저쪽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 의탁하고 이 많은 것들을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평생 우리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숫자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약한 교회가 숫자 의지하면 뭐예요? 세상은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는 숫자가 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합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12절 여호와 그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여호와가 말씀의 원칙대로 가는 아사를 도와서 100만 대를 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이 교회로 달려오는 은총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 때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 저기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약합니다. 그 사이 주밖에 더 이게 주가 주님이 계시니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힘이 강한 자가 하자 자기 마음은 그들이 도망가고 내가 승리의 찬송 부르고 주님 전 달려오는 이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원칙을 이 말씀은 너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냐면 청년 때 이것을 보고 저 삶의 원칙을 삼았으니까요. 이것이 제자훈련할 때 관찰, 해석, 적용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아사왕이 그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돌아왔습니다. 이게 돌아왔으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왔어요. 돌아왔으면 뭐 해야 돼요? 와 대단하다. 아사왕 군대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58만 명을 가지고 저 대군도 이겼어? 야 정말 대단해. 막 인정받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게 된 너희를 칭찬받으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원칙이 또 주어집니다. 밖에 나와서 막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오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정말 잘다 칭찬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칭찬하지 않고 원칙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 매일 목사님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잘했다 막 승리했다 오게 되면 안 돼. 다시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원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 확신할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10장 13절 뭐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 당하는 시험이 오직 하나님이 부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화롭지 않은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한다. 그런데 이것 앞에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조심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 잘했다 칭찬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만하지 않게 해서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막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세워지냐? 선지자가 섭니다. 왜? 원칙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원칙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잘했죠? 그래 잘했어 칭찬 이거보다도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원칙이 되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1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왜? 하나님 말씀 원칙 전하려고. 뭐 많은 사람들은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정말 잘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하냐? 칭찬보다도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2절 원칙을 정합니다. 2절 그냥 너무 기쁜데 거의 초를 팍 치는 거죠. 그렇게 너무 기뻐하면 안 돼. 이렇게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원칙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왔으면 칭찬해 주셔서 야 잘했다 대단하다 막 이런 말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딱 왔는데 뭐 원칙을 또 정해줘.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 버린다. 말씀으로 원칙을 딱 줍니다. 우리 교회에 달려올 때마다 이 원칙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복이죠. 자, 3절, 4절, 5절까지는 이 원칙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요. 함께하면 찾으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고 버리면 나도 버려. 네가 아무리 세상에 승리해도 하나님 버리면 아무 소용, 너 교만하면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초를 딱 치고 나서 풀어주면 해석이 중요해요. 3절부터 해석. 그래서 QT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찰은 누구나 다 똑같이 관찰을 읽고 그러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읽어요. 그러나 해석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니까.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참심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으나 이거 역사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지 거기 숫자가 많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다가 거기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거 망한다.
자,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왜? 북이스라엘은요 사람은 모여 있었습니다.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이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하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요란하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인도 버렸고 제사장도 버렸고 가짜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을 심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 싸움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난을 요란하게 했으니, 자 이제 적용이에요. 관찰 원칙, 말씀으로 관찰하는 원칙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이제부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적용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마라. 삶의 원칙대로 가라.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지 않느냐? 승리했다고 교만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관찰했고 말씀의 원칙을 세워서 적용까지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석, 이 적용, 해석까지 했으면 적용은 7절. 그런즉 너희는 이제 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가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강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느냐.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강한 분 줄 믿습니다. 아까 아사왕의 기도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나 약하고 약한 자의 주밖에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만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적용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 이것이 오늘 적용이었어요. 정말 해석 적용을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는 또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순종하는 훈련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했을 때 자녀들이 복이 돼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힘들게 하게 되면 뭐예요? 자녀들은요 말씀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사 왕은 왕이면서도 선지자가 무슨 말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하죠. 자,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우상을 없애냐? 왜 우리를 괴롭히냐?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또 제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뭐예요? 없애고 세우고. 끊임없이 이 독은 일어나요. 악독은, 우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야 손을 강하게 해. 약하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원칙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당하는 것처럼 너 잘한다. 그러니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계속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말하다가 우상은 여러분 아사왕이 한번 없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어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존경해요. 나를 계속해서 배역시켜야 돼요. 왜? 내 속에 쓴뿌리는 계속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서 말씀 듣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또 없애고, 또 말씀 듣고 세상을 좀 닮아가고 계시는데 또 없애고. 그러니 내 속에 말씀으로 원칙대로 가기 위해서 손을 강하게 하고 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5년 지나서 15년째에 또 우상이 아세라 우상이 또 생겨났어요. 누가 감히 왕이 없앤 것을 또 들고 일어납니까? 그게 누굴까요? 제 2차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가족 다 망하거든요. 자, 15절부터 15절. 다 평안했는데 또 우상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16절이나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다 평안할 때 사사기에 보게 되면 또 죄가 등장해요. 마찬가지 누가 감히 왕이 없앤 것을 들고 일어나니까 가족 안에 있어요.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잘못해도 가족들은 터치를 못하죠. 그런데 그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기로운 바닷가 시내가에 불살랐다. 어머니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세라 목상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말씀들을 지켜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라 목상을 지킵니까? 어머니니까 그냥 봐줘야지. 어머니 죽고 지옥 가는데. 그러니 아사왕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머니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엄마가 왕후에 있으니까 황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 황후 자리 내려 없애버려요. 여러분, 사장님이 되고 이 세상 최고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살 길은 뭐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잘해.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그 자리 없애버려요. 회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걸 못 보니까 돈을 없애버리죠. 그러니 아사는요 철저하게 말씀 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위를 패버려요. 어머니가 황후가 돼가지고 교만해지니까 그 황후를 없애버려요. 왜?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우상을 짓고 없애버립니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을 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를 구별한 물건에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다 드렸다. 이때부터 아사왕 30년 동안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은 우상을 없애면 평안해져요. 말씀이 세워지면 평안해져요. 우리 평생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잘 가게 되면 또 말씀의 원칙을 지어야 되고, 왜? 또 넘어질까봐 또 말씀의 원칙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큰 일 맡긴다. 왜? 말씀대로 원칙을 갔을 때 너 말씀대로 큰 것을 줄 거야. 이것이죠. 그게 충성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원칙으로, 말씀의 원칙을 담아서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거 폐해버려요. 내가 좀 교만했다. 그거 폐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관찰, 말씀 원칙을 세우고 해석을 잘하고 삶 속에 적용,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라. 세상에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함께 기도해라. 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찾아요. 430장 찾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원칙을 따라 가다가
해석도 잘하고 삶 속에 적용도 잘한 아사 왕처럼 하나님 이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